전도서 9장 11절 18절입니다. 때와 기회는 모두에게. 지난 시간에 한번 했고요.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전도서 9장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전도서 9장 11절 말씀입니다. 내가 돌이켜 해 아래서 보니 경주가 빠른 자들에게 돌아가지 아니하고 전투가 강한 자들에게 돌아가지 아니하고 빵이 지혜로운 자들에게 돌아가지 아니하고 재물이 명철한 자들에게 돌아가지 아니하고 호의가 재능 있는 자들에게 돌아가지 아니하고 오직 때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생기느니라. 이게 어때요? unfair한 것 같아요? 이 전투가 강한 자에게 돌아가지 않는 게 아니면 재물이 명철한 자에게 돌아가지 않는 것, 이게 사실은 공평한 거죠.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그런 말 있잖아요. 이게 다 성경적인 거야. 성적이 좋다고 행복한 건 아니잖아요. 그게 unfair한 건 아니지. 그게 사실 fair한 거지. 사람들은 하나님이 자꾸 unfair하다 그러지만 너희가 주님께 그래. 너희가 불공평하지 않느냐. 때와 기회는 모두에게. 그냥 기도하겠습니다. 위대하시고 거룩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셔서 오늘 주의 말씀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참으로 매주 첫날 저희가 함께 모입니다. 그리고 또 매주 중간에 또 함께 모이고 이 모이는 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풍성하게 주의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넘치게 주의 은혜와 권능과 신선한 저희를 신선하게 하고 새롭게 하는 그런 은혜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주의 영을 충만케 하시고 듣는 모든 분들에게 주의 기름 부으심, 주의 영이 차고 넘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 안에서 믿음과 잘 결합해서 효과적 역사하고 강력하게 권능있게 일하고 열매 맺게 해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의 성교도합니다. 아멘. 예.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때와 기회는 모두에게 생기느니라 이 주제로 주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때와 기회가 모두에게 생긴다는 말은 경주에서 느린 자도 빠른 자를 이길 기회가 있고 전투에서 약한 자가 강한 자를 이길 기회가 있고 어리석은 자도 빵을 얻을 기회가 있고 재능이 없는 자도 호의를 얻을 때와 기회가 생긴다는 말입니다. 성경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누구나 이 진리를 체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즘 제가 인터넷에서 자주 보는 말, 한국 사람들한테 굉장히 유행하는 말 중에 하나가 이 살아남은 자가 강한 자다. 강한 자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이기는 자가 강한 자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이런 말입니다. 일종의 처세술인데 모두 이 족보가 있는 말들이에요. 그냥 튀어나온 말이 아니고 근데 이제 이 말들을 자세히 들어보면 그 뉘앙스가 말의 분위기라는 게 있잖아요. 말의 그 뉘앙스가 이 결과만 좋으면 과정은 중요하지 않는 거다. 결국은 뭐 강한 자가 이긴 것이 아니라 이기는 자가 강한 거다. 그렇게 살아남으면 된다. 이기면 그게 그 사람이 강한 자다. 그래서 이제 결과지상주의. 과정보다는 결과가 중요하다.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한다. 이런 뜻으로 그런 뉘앙스로 사용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 뜻으로. 근데 이건 굉장히 오용이고 왜곡입니다. 제가 이 말들이 어디서 유래를 했는지 좀 찾아봤는데, 이 강한 자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이기는 자가 강한 자다. 이 말은, 일본의 유명한 일본에서 바둑의 그 전설적인 사람이에요. 기탄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옛날에 일본에 바둑 유학 갔을 때 전부 다 기타니 도장에 갔다 그랬어요. 그 기타니 문화라는데 기타니 구단이라는 사람이 한 말이에요. 이름 기타니 미로루라는 사람인데, 당시 일본 최고의 기사였고, 이 사람 후학을 잘 양성을 했습니다. 조치훈 씨도 그 사람 제자고, 조훈현이도 그 사람 제자고, 오다케 히데오, 이런 유명한 당대를 주름잡던 사람들이 대부분 기타니 제자들이었어요. 다케미야 마사키 같은 사람도 그렇고, 가토 마사오, 하여튼 그 당시에 전 세계를 주름잡던, 그 당시 일본이 최고였으니까, 기탄이라는 사람이 어린 시절부터 천재였어요, 바둑에. 그래서 별명이 궤동이었는데, 바둑계 강자로 굴리면서 일본을 호령하고 있을 때, 대만에 천재 기사가 하나 넘어옵니다. 오청원이라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 지금도 바둑의 기성이라 그럽니다. 바둑의 성자라 그래요. 음악으로 치면 베토벤 같은 사람이지. 대만 내려온 이 사람이 완전히 바둑의 혁명, 일본이 수천 년 동안 일본에서는 가문별로 바둑 대회를 했었는데 그 바둑의 포석을 깨고 새로운 이론을 제시한 사람이 그 신포석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 기산이라는 사람도 거기 동해가지고 둘이 같이 연구해서 책도 만들고 엄청나게 팔렸어요. 바둑의 혁명을 일으킨 사람인데 문제는 백성들이, 일반 민중들이 그럼 기산이가 더 세냐, 오청원이 더 세냐 이렇게 한 붙어보라 이래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 흥행을 막 붙이니까 할소비 두 사람이 게임을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대국을 하게 됐는데 10번을 둬서 누가 이기는지 10번을 둬서 치수를 고치다. 그러니까 지는 사람 무조건 강등시켜버리는 아주 좀 잔인한 방식을
택했는데 10판을 다 두질 못했으면 왜? 6판째부터 6판까지 뒀는데 1승 5패야. 그 기찬이가 5판을 진 거예요. 그러면 뭐 게임이 안 된다는 뜻이지. 그 10판도 뭐죠? 6판 만에 그냥 1승 5패 되니까 1, 7, 8, 9, 10은 둘 필요도 없다 이래 돼가지고 치수를 고쳐지. 오청원보다 완전히 한 수 아래가 돼가지고 그 일본의 천재라고 불리고 뭐 당대의 천재라고 그러고 막 그랬던 사람이 이 대만에서는 오청원이라는 이 우시아 위원회인데 이 사람한테 그냥 이렇게 되면서 완전히 치욕을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한이 맺히고 그 열등감과 그 체면과 또 일본 사람 그때 뭐 또 할복합니다. 이 할복해야 될 그만큼 위기에 놓였는데 그 만년의 그 회한을 담아서 한 말이 뭐냐면 그 도저히 인정을 못하는 거죠. 자기 패배를 인정 못하고 또 승자를 인정 못하는 그런 판국이었는데 그 사람이 그때 한 말이 강한 자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이긴 자가 강한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 말은 뭐냐면 나는 나의 패배를 인정하고 나를 이긴 저 사람이 사실 나보다 훨씬 강한 사람이다. 이렇게 그 자신의 패배를 인정하고 승자에게 이제 굴복을 한 거지. 그 자신을 이긴 상대를 이제 끝까지 인정 안 하고 뭐 이런 게 아니라 만인 앞에서 인정을 하고 솔직하게 내가 2인자다. 내가 그 사람들은 상대가 안 된다. 이렇게 승복을 선언한 말입니다. 승복을. 그 패배 앞에서 겸허하게 자기를 받아들이고 상대를 인정하고 승복하는 문화. 이걸 이제 선언한 말이 강한 자가 이긴 것이 아니라 이긴 자가 강한 것이다. 내가 졌으면 상대를 인정하고 나의 패배를 인정하라. 이런 말입니다. 요즘 한국 사회에서 이긴 자가 강한 자다. 이 말하고는 전혀 다른 말이지, 사실은. 이긴 자가 강한 자다. 이 말은 패배를 인정하고 승자를 인정하라. 아름다운 승복의 발언인데, 수단 방법을 이기지 말고 하여튼 이기면 결국 그 사람이 강한 자를 인정받고 그게 강한 사람이지. 이런 건 큰 오해고 이제 오류입니다. 사람은 치열하게 승부를 하더라도 질 때면 그 결과에 승복하고 상대를 자기보다 강했다고 인정해 주는 것이 옳습니다. 이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이 말은 이 미국 메이저리그에 뉴욕 양키스의 유명한 선수가 있습니다. 요기 베라지. 이탈리아계 미국에 나왔었는데 그 사람은 선수 때 그 말이 한 게 아니라 뉴욕 매치 감독이 됐는데 우승해서 거리가 멀었어요. 그 당시 뉴욕 매치는. 그런데 기자들이 선수는 잘해도 감독은 잘 못하냐고 막 비아냥거리고 실제 그래요. 유명한 선수가 유명한 감독 때는 일은 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비아냥거릴 때 이 사람이 한 말이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이렇게 했는데 어쨌든 그 말하고 나서 막 9게임이나 지고 있었는데 그다음 뉴욕 매치가 막 이겨가지고 화이트삭스를 꺾고 어쨌든 메이저리그 결승까지 올라갔는데 결국은 우승은 못했어요. 우승은 못했는데 이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것이 아니다. 이 말이 어쨌든 명언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자서전도 이게 제목이 된 겁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이 말은 이제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면 언젠가 기회가 온다는 말인데 그 자신의 믿음과 신념을 표현한 겁니다. 우리는 이제 끝날 때까지 포기 안 하고 막 그럼 우리 주로 뭐라 그러죠? 이 꼬장 부린다 그래요. 끝까지가 또 꼬장 부리네. 그냥 볼적에 시인하고 포기하면 될 걸 가지고 끝까지 곤조 부린다 그러고 막 이러는데 하여튼 요기베라는 사람이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예. 그 성경에 끝까지라는 표현이 나오는 게 제일 유명한 구절이 이제 마태복음 24장 13절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그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 끝까지라면 이 말이 몇 번 나오거든요. 이 말씀은 구원의 상실을 가르치고 구원의 보증을 반대하는 구절로 굉장히 널리 인용되는 말입니다. 이 말씀은 대환란 때 이 땅의 성도들은 끝까지 자신의 믿음과 주의 명령을 지켜야 한다. 끝까지 짐승의 형상에 경배하지 않고 표를 받지 않아야 된다. 여기서 끝까지라는 말은 대환란의 끝까지를 말합니다. 우리에게도 끝까지란 말이 있습니다. 성도들은 끝까지 자신에게 주어진 믿음의 길을 달려야 됩니다. 우리에게 끝은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혹은 육신을 죽는 날, 혼이 육신을 떠난 날까지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히브리서 10장 38절에 이제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러나 어떤 사람이 뒤로 물러가면 내 혼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뒤로 물러가면 포기하거나 물러나거나 이렇게 하면 내 혼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우린 저마다 자신의 달려갈 길을 마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닙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에요. 주님 우리를 끝까지 견고하게 하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에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하십니다.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기쁨을 끝까지 굳게 붙들면 우리가 그분의 집입니다. 우리가 우리 확신의 시작을 끝까지 확실하게 확고히 붙들 텐데 우리는 그 속에 참여한 자들입니다. 성경 말하기를 히브리서 6장 11절에 우리는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열심을 나타내 끝까지
소망에 충만한 확신에 이르기를 바라노니 열심을 내어서 끝까지, 이게 중요합니다. 크리스천들에게 기본 자세죠. 열심을 내어 끝까지 신앙의 여정에서 중도에 포기하지 않아야 됩니다. 롯의 아내처럼 뒤를 돌아보지 말고 표대를 향해 부르심의 상을 쫓아서 달려야 됩니다. 베드로전 1장 13절에 그러므로 너희 마음에 허리를 동이고 정신을 차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오실 그 은혜로 인하여 끝까지 소망을 가질지어다. 언제까지? 끝까지 소망을 가질지어다. 그러니까 주께서 오실 때까지 끝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주님은 계시록 2장 26절 이기고 나의 행위를 끝까지 지키는 자에게는 내가 민족들을 다스릴 권능을 주리니 끝까지, 분명히 그 사이에 끝까지 할 때 끝까지 끝이 날 때까지는 기회와 뭐가 온다? 예. 이게 생긴다고요. 기회가 온다고, 때와 기회가 생긴다는 거예요. 끝까지. 우리가 언제까지 주의 말씀을 듣고 믿고 지켜야 되는가 묻는다면 끝까지입니다. 주를 섬기는 일은 똑똑하다고 더 잘한 것이 아닙니다. 주를 섬기는 일은 똑똑하다고 더 잘한 거 아니에요. 믿음의 경주는 재능이 있다고 우승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경주는 재능이 있다고 우승하는 거 아니에요. 믿음의 선한 싸움이나 영적 전투는 강한 자라고 해서 승리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주를 신뢰하고 끝까지 견디는 자가 승리하고 그래요. 모이는 일에 힘쓰는 것은 빠른 자들이라도 더 뛰어난 것이 아닙니다. 부르심의 상이나 유업의 보상이나 영광을 받는 일은 사람들의 외모와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때와 기회는 모두에게 생겨납니다. 제가 이 선교단체에서 들었죠. 그 선교단체 지금도 있으니까 가끔 1년에 한 번 정도 인터넷으로 주소 찾아 들어가 보면 제 동기들이 거기 나와요. 근데 딱 그 동기들이, 아직도 거기 남아있는 동기들을 딱 보면 제가 볼 때는 제일 믿음이 없었던 사람들만 남아있어요. 응? 그래서 저 빛을 발하고 학생 때 막 또리또리 빠릿빠릿하고 이런 애들 있죠? 걔들 아무도 안 보여요. 응? 진짜 구분 나무가 선산을 지킨다고? 이건 진짜 아무도 알 수 없는 거예요. 응? 자, 본문 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내가 돌이켜 헤아려서 보니 경주가 빠른 자들에게 돌아가지 않냐고 전투가 강한 자들에게 돌아가지 않냐며 빵이 지혜로운 자들에게 돌아가지 않냐고 재물이 명철한 자들에게 돌아가지 않냐며 호의가 재능 있는 자들에게 돌아가지 않냐고 오직 때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생기느니라. 참 은혜로운 말씀이지. 이거는 정말 은혜로운 말씀이지. 경주가 빠른 자들에게 돌아가지 않냐고 전투가 강한 자들에게 돌아가지 않냐며 이건 지난 시간에 다루었고요. 이 시간은 이제 빵이 지혜로운 자들에게 돌아가지 않냐고부터 다루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근면하고 신실하게 일하는 사람들, 지혜로운 자들에게 빵이 돌아갑니다. 일하는 자가 삭슬 받고 양식을 먹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지혜로운 자들이 빵을 먹는 것도 당연한 일인데 이 세상의 일이란 게 언제나 예외가 있게 마련이고 예기치 못한 일이 발생합니다. 지혜롭다고 해서 반드시 그에게 빵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사람이 지혜롭지 못하다고 해서 빵을 못 먹느냐, 그것도 아니단 말이죠. 이 외국인들이 조선 말기에 한국에 와서 쓴 글들이 요즘 많이 발견돼요. 그 글들 보면 우리가 좀 이렇게 좀 자괴감이 들 만큼 형편없는 구한말이 그렇지 당연히.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인상적인 말이 뭐냐면 서울에 왔더니만 한국의 남자들은 그 당 조선이죠. 조선의 남자들은 일을 안 한다 이거예요. 여자들이 일을 하고 남자들이 일을 한국도 그런 시절이 있었던 거야. 일을 안 하고 게으르고 도박하고 남자들한테 일을 안 하더라고요. 근데 그까지만 하면 우리도 참 한국민의 더러운 근성 이러면서 좀 자괴감이 있는데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외국에 쓰던 글이 한국 사람들이 왜 일을 안 하는지 이제 자시가 여기 한국에서 7년을 살았다는데 일을 할 필요가 없는 거야. 일만 하면 관리들이 수차를 해가니까 아예 일을 안 해버리는 거예요. 일을 해서 수익을 남겨서 빼앗기느니 아예 일을 안 해서 겨우겨우 먹고 사는 게 차라리 낫다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사유재산만 보장되고 자기가 일한 것을 자기가 먹게만 하면 진짜 밤을 새워 일을 하는 사람이고 진짜 목숨 걸고 일할 그런 부지런한 사람들인데 하도 관료제가 이 고정부터 시작해서 하도 이 민초들을 울고 먹으니까 일을 아예 포기해버린 거예요. 일을 포기해버리더라고요. 한국 사람들의 민족성이 정말 이 사유재산만 보장되면 부지런히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정말 열심히 일하고 니꺼 니가 먹는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눈에 불을 켜고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왜 일을 안 하느냐 이게. 빼앗기는 거 안 하죠. 빼앗기만 하지. 빵이 지혜로운 자에게 돌아가지 않는다는 말씀을 영적으로 적용하면 세상 지혜를 가진 사람이나 마귀이고 땅에 속한 지혜는 육신의 지혜를 가진 사람과 달리
이 위로부터 난 지혜나 성령님으로부터 난 지혜. 이 영적 지혜를 지닌 사람들, 이 크리스천들이죠. 이 크리스천들이 이 세상의 자녀들보다 먹고 사는 일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는 세상이 악하기 때문입니다. 주의 법을 따라 의롭고 경건하게 살고 주의 뜻을 따라 산다는 것은 고난을 의미할 때가 많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지혜로운 자는 주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입니다. 주와 그분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입니다. 이런 자들에게 이 땅에서 충분한 양식이 주어지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즘 미국도요, 이 우파 보수를 주장하면 직장 잘려요. 우파 보수를 주장하면 대학 교수가 우파 보수를 주장하면 그 대학에서 살아남기 어렵습니다. 보통 휴직 가거나 정직합니다. 아니면 은퇴하거나 사퇴하거나. 언론계는 아예 발도 못 붙이고, 언론계는 아예 발도 못 붙여요. 이게 이 의롭고 경건하게 살고 주의 뜻을 따라 산다 이러면 그건 대부분 다 빵을 못 얻습니다. 직장에서 잘린다니까요. 성경이 말한 지혜로운 자는 주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입니다. 주와 그분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입니다. 이런 자들에게 이 땅에서 충분히 양식이 주어지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재물이 명철한 자들이 돌아가지 아니하며 한국 사람들은 재물하면 재물운이 있는 사람들, 재물이 사람을 따른다. 재물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다. 재물이 따르는 사람들이 있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가지고 제신이라 그래요. 제신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 그래야 부자가 된다 이럽니다. 그런 사람들은 큰 부자는 하늘이 내고 작은 부자는 사람이 만든다 이래요. 돈을 쫓는 사람은 부자가 되지 못하고 돈이 그 사람을 쫓아야 된다. 이런 말도 있고요. 중국 속담에 보면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고 돈은 아래에서 위로 흐른다 그래요. 돈은 아래에서 위로 흐른다. 그 말도 맞아요. 위에서 갈치에 가니까 떼가니까 돈은 아래에서 위로 흐른다 그럽니다. 영국의 철학자 프랜시스 베이컨은 돈은 최선의 하인이자 최악의 주인이라 그랬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릴 때부터 듣는 그 명심보감에 보면 큰 부자는 하늘에 달려있고 작은 부자는 부지런함에 달려있다. 재물이 명철한 자들이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은 똑똑하고 돈을 잘 벌고 똑똑하다고 돈을 잘 벌거나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물론 오늘날 우리는 천재들이 엄청난 돈을 버는 걸 좀 봅니다. 빌 게이츠나 일론 머스크나 제프 베조스 같은 사람들, IT 산업의 거부들 보면 똑똑하니까 이런 생각이 들죠. 그래서 지금 요즘 고등학생 되면 막 전부 다 컴퓨터 사이언스 학과 가겠다고 그 어느 대학이나 컴사는 최고 인기 학과예요. 최고 인기 학과. 제가 87인데요. 저희 학교 때 최고 인기 학과가 전자공학과하고 유전공학과였어요. 자연계에서는. 근데 전자공학과 간 애들은 진짜 100% 취직 다 했습니다. 별로 좋은 데가 안 나와도 그 당시 전자공학과 수요가 하도 많아가지고 전자공학과 출신들은 거의 100% 취직을 했고 유전공학과 나오는데 피 받지. 유전공학과 나오는데 피 받고 예. 그래서 전자공학과 당시 지금 미국서도 마찬가지. 왜? 그런 사람들이 하도 돈 많이 벌고 재벌들이 많으니까 지금 모든 사람들이 눈이 뭡니까? 그 어느 사회나 그 시대의 조류는 뭐죠? 엘리트들이 어디로 몰리는 걸 보면 돼요. 엘리트들이 어디로 몰리는가? 지금은 컴퓨터 사이언스예요. 지금은 컴퓨터나 이쪽이라고. 그들이 천재들이 돈을 많이 번단 말이죠. 많이 번단 말이에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교육에 엄청난 투자를 합니다. 자기가 공부를 못했으면 자기 자식이라도 좋은 대학 보내기 위해서 돈과 노력을 아끼지 않습니다. 하지만 미국 대학 졸업생의 85%가 원하는 직업을 못 찾고 한국의 대학 졸업자들은 10% 정도만이 대기업에 취업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대학 졸업 학력이 필요한 직업은 이 사회에서 30%가 안 됩니다. 그 말은 뭐냐? 나머지 70%는 잉여 인력이라는 뜻입니다. 대학 졸업 안 해도 상관없는 과를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지금 한국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 졸업자보다 대학교 입학 정원이 더 많은 거죠. 그래가지고 우리 대학 오라고 아이패드 준다 그러고 그렇게 걸어놓은, 대학도 쓰라고. 폐교해야 될 대학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다들 필요 없는 거지. 모두 부자가 되고 싶어 하지만 명철한 사람만 부자가 되는 건 아닙니다. 성경에 어리석은 자라는 뜻의 이름을 지닌 나발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엄청난 부자였습니다. 나발은 부자였어요. 누가복음에는 어리석은 부자가 나옵니다. 둘 나오는데 누가복음 12장 20절에 그럼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 어리석은 자 이 밤에 내게서 내 혼을 요구하리니 그러면 내가 예비한 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였으니 너 어리석은 자여. 이 사람은 가난한 자 아니에요. 부자였어요.
그는 어리석었지만 부자였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는 어떤 지옥에 간 부자 나오죠.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그는 자주 새 옷과 고운 아마포 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지내더라. 그러니까 날마다 호화롭게 지냈다. 날마다 흥청망청했다는 말인데 이 정도 쓰고도 부자로 죽었어요. 얼마나 부자였는지 알겠죠. 이들은 명철한 자들이 아니었지만 재물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의가 없는 소득을 구하는 자들은 명철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재물이 없는 건 아닙니다. 명철이 없다고 재물이 없는 건 아니에요. 호의가 재능 있는 자들에게 돌아가지 아니하고 호의가 재능 있는 자들에게 돌아가지 않는다는 말은 재능 있는 자들이 이용을 당하고 멸시를 받기 때문입니다. 그나마 지금 이 시대는 재능 있는 자들이 살아남지 이전만 해도 재능 있는 자들은 고생만 했습니다. 왜? 기술 우대의 분위기가 아닌 거예요. 기술 우대의 분위기가 있고 재능 있는 자들을 높이고 그들의 호의를 베푸는 사람들 지금 이 시대는 넘칩니다. 회사들마다 재능 있는 자들 뽑고 경력자를 채용하고 인재를 구하는 데 전력합니다. 그러나 기술을 천대하던 사회에서 재능 있는 자들은 일하는 데 비해서 얻는 것이 거의 없었습니다. 어떤 천재들은 세상을 바꿀 만한 재능을 가졌지만 어느 공장에서 혹사를 당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열정을 바쳐 개발한 기술이 도둑을 맞기도 하고 빼앗기기도 하고. 그래서 미국이나 이곳에서는 이 특허 제도가 있다고요. 특허 제도, 지적 재산권 보호 이런 게 있으니까 기술과 재능이 법과 제도로 좀 보장을 받고 그걸로 돈을 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시대, 그렇지 못한 사회에서는 재능 있는 자들이 고생만 하고 아무런 보상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한국만 해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랬어요. 겨우 기술 개발해 놓으면은 수고했네 그러고 술 한잔 사지, 밥 이게 끝이야. 그게 내가 지금 얼마나 오랫동안 피땀 흘려서 개발했는데 술 한잔 사지. 이거 그냥 날로 먹어요. 이거 그냥 날로 먹고, 이 보상이 안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나라 조선시대 생각해봐요. 기술자들과 상공업자들이 극히 천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말에도 팔방미는 굶어 죽는다는 말이 있었고, 특히 장사치들, 만들과 공업, 그렇게 재능이 있는데, 이게 써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장영실이도 세종 만나서 이게 살았지 다른 임금 만났으면 그냥 노빈 거예요. 얼마 전에 제가 글 하나 읽었는데 임진왜란 때 일본 사람들이 한국 들어서 막 뺏어갔죠. 근데 한국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한테 뺏긴 건 별거 아니었습니다. 명나라 군대가 도와주러 온다서 5만이 왔는데 명나라는 한국 조선까지 군대를 보내놓고는 보급품을 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명나라에서 조선까지 어떻게 그 많은 5만 명의 쌀과 그걸 보내요. 못 보내니까 어떻게 했겠어요? 자체 해결하라 이래 된 거야. 자체 해결하라 그러면 그 말은 뭐예요? 조선들과 뺏어 먹으라 이 말이죠. 근데 차마 그렇게 못하니까 돈을 줬습니다. 은을 줬어요. 병사들한테 보급품을 못 주는데 은을 주니까 조선을 사 먹으라 된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은을 주니까 한국 사람들은 그때 조선시대는 아직 상평통보가 안 나올 때입니다. 상평통보 숙종 때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또 화폐 개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 명나라 군대들이 와서 은을 줬거든요. 그럼 우리는 은을 안 받는다 그러니까 은을 안 받으면 어떡하라고. 안 받아. 그러니까 명나라 군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 황제가 준 은은 자기가 포켓에 집어넣어버리고 뺏어 먹기 시작한 거예요. 백성이 죽을 맛이었던 거죠. 일본 놈이 무서운 게 아니라 명나라 놈이 더 무서운 거지. 그때 만약 조선이 은본위 제도나 화폐가 발달했으면 서민들은 말이죠. 대방 전쟁 특수가 누려진 거예요. 5만 명이 와서 돈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 임진왜란은 백성들한테 축복이었어. 응? 어쨌든. 그런데 지금 그때라도 빨리 하자. 이게 안 된 거죠. 기술자들과 상공업자들이 막 천시를 받고 이러니까. 조선도공들은 세계적 도자기 기술을 가졌지만 아무도 그들에게 호의를 베풀지 않았고 그것을 수출할 생각은 꿈에도 못했습니다. 반면 일본은 포로 잡아온 도공들을 우대해가지고 그들이 만든 도자기를 포르투갈에 네덜란드에 팔았어요. 그래서 엄청난 은을 수입한 거예요. 그걸로 무기를 하고 그걸로 세계 대전을 일으킬 만큼 군비를 확충한 겁니다. 완전히. 그래서 그들이 받은 주 수출품이 조선 도공들이 만든 도자기들이었습니다. 그 도공들을 잡았는데 일본에서는 우대를 했는데 한국에서는 그들의 재능이 합당한 보상을 받지 않으니까 호의가 재능 있는 자들이 돌아가지 않았다 말이죠. 그 한국 사람들은 오랫동안 기술자들을 벌었죠. 오랫동안이 아니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말이죠.
공돌이라 그랬어요. 지금도 그럴지 몰라. 그리고 그 작업복 입은 사람들은 뭐라 합니까? 기름밥 먹고 산다 그래. 그 말이 우대하는 말이 아니에요. 기름밥 먹고 산다. 굉장히 그 천시멸치하는 말입니다. 그들은 뭐 넥타이 메고 와이칼라라 그러죠. 와이셔츠 입고 넥타이 메고 양복 입고 나가 출근 펜대 굴린 작업만 직업만 제대로 된 직업이지 나머지 전부 다 그 비하하고 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호의가 재능인지 돌아가지 않은 거죠. 11절 오직 때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생기느니라. 이 개역성경으로 보면 이 구절이 이는 시기와 우연이 모든 자에게 맞느니라. 때와 기회가 시기와 우연. 이거는 참 오역일 뿐 아니라 상당히 교리적 오류를 낳습니다. 시기와 우연이 모두 행해다. 이 말은 뭐 운명론이지. 사람이 언젠가 볕들 날이 온다. 해뜰 날이 생긴다. 뭐 이런 식이지. 이 세상은 빠른 자, 강한 자, 지혜로운 자, 명철한 자, 재능 있는 자들만이 살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개미는 적고 약합니다. 개미는 작고 약합니다. 그래도 부지런히 양식을 모읍니다. 산토끼는 약하지만 바위 속에 자기 집을 짓고 메뚜기는 약하지만 떼를 지어 다닐 때는 강한 약탈자가 됩니다. 거미는 사람들의 눈에 잘 띄지 않을 정도이지만 왕궁에 거합니다. 잠언 3장 25절에서 28절은 이 넷을 작지만 지혜가 뛰어난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곧 강하지 않는 백성이지만 여름에 먹을 것을 예비하는 개미와 약한 국민이지만 자기 집을 바위 속에 짓는 산토끼와 왕이 없어도 모두가 떼를 지어 나아가는 메뚜기와 자기 손으로 지탱하며 왕궁에 거하는 거민이라. 때와 기회는 모두에게 생깁니다. 내가 지금 어떤 처지에 있는지 낙심하지 마십시오. 불안해하거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타고난 재능이나 아름다움이나 지혜나 명체나 힘이 없다고 해서 우리에게는 실패만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내가 선천적으로 타고난 재능을 물려받지 못했다 해도 그러면 후천적으로 되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선천적으로 타고난 무엇보다 더 나아요. 선천적으로 타고난 재능이나 타고난 머리나 타고난 인물이나 타고난 외모 뭐보다 타고난 힘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거나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이 훨씬 더 잘 삽니다. 근데 좀 아쉬움은 있지. 유전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복을 받은 거는 그거는 유전이 안 됩니다. 그걸로. 그럼 내 자식에도 똑같아요. 내한테 물려받은 건 없는데 하나님 은혜를 받아야 된다. 네가 사는 길은 하나님 은혜를 받아야 된다. 저는 이게 무식해가 잘 몰라가지고 내가 똑똑한 줄 알아가지고 난 내 자식들은 태어난 다 똑똑할 줄 알았어요. 당연히. 그런데 이게 아닌 거야. 제가 이제 알게 된 게 뭐냐. 내가 가서 내가 선천적으로 재능이니까 똑똑했던 게 아니라 하나님 은혜였다는 거야. 하나님 은혜였구나. 하나님께 복이었지. 내가 물려받은 것도 아니고 내가 물려줄 수 있는 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 애한테도 그래요. 너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지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다. 나한테 물려받은 건 전부 다 못난 것만 물려받는 거예요. 나한테 물려받은 특이하게 해서 전부 다 못난 것만 물려받아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어떻게 살아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복을 받아야 된다고. 여러분이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복을 받으면 그 사람이 제일 잘 사는 사람입니다. 진짜로 그 사람이 최고예요.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도록 여러분이 언제나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된다. 예. 12절입니다. 사람도 자기 때를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들이 재난의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린 같이 사람들의 아들들도 재난의 때에 그것이 그들에게 갑자기 닥치면 올무에 걸리느니라. 사람도 자기 때를 알지 못한다는 것은 자기에게 무슨 일이 있을지 미래를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내일 일을 알 수 없습니다. 내일이 아니라 오늘 하루 동안에도 무슨 일이 있을지 알지 못합니다. 잠언 27장 1절. 잠언 27장 1절. 너는 내일을 자랑하지 말라. 오늘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야곱 4장 14절. 내일 있을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그것은 곧 잠시 나타났다가 그 뒤에 사라져버리는 수증기니라. 사람은 자기의 죽음의 때를 알지 못하고 행복과 불행의 때, 재난이 임하는 때를 알지 못합니다. 사람은 주께서 알려주지 않으시면 아무도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때를 알지 못합니다. 물고기들이 재난의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린 같이 사람들의 아들들도 재난의 때에 재앙이 닥치면 시험과 올무에 걸립니다. 요셉은 아버지 신분을 갖다가 자기 형제들에게 죽을 뻔했다가 팔렸습니다. 근데 요셉이 상상이나 했겠어요? 요셉이 자기의 그물을 피할 수 있느냐? 없죠. 요셉은 피할 수가 없어요.
그걸 어떻게 피해? 하만은 자기 집에 자신이 만든 장대에 자기가 달려 죽을 줄은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근데 하만이 그걸 피할 수 있느냐? 없지, 당연히. 군중들 앞에서 신의 음성이라고 칭송받고 환호를 받았던 헤롯은 그날 주의 천사가 쳐서 벌레들이 먹혀 숨을 거둬 죽었습니다. 오늘 얼마나 환호를 받았는데 말이죠. 그런데 그런 일이 있을 줄 상상했겠어요? 평생을 먹고 즐기고도 남을 그런 재물을 쌓아두고 창고를 늘리던 부자가 그날 밤에 주께서 자신의 혼을 취해갈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을 겁니다. 우리는 언제나 깨어 있어야 됩니다. 주를 만날 준비를 해야 됩니다. 심판의 날에 회개복을 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다시 12절. 사람들의 아들들도 재난의 때에 그것이 그들에게 갑자기 닥치면 올무에 걸리느니라. 물고기들이 재난의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리는 것 같이 사람들도 재난의 때에 갑자기 닥치면 올무에 걸립니다. 물고기와 새가 욕심이 많아서 올무에 걸린 게 아닙니다. 물고기는 새는 평소 자기가 하던 대로 부지런히 먹이를 찾아 살다가 사람들이 쳐놓은 올무에 걸린 겁니다. 그 그물에 걸린 거고. 부지런히 먹이를 구하는 새들이 그물이나 올무에 걸릴 확률이 더 높습니다. 물고기나 새들이 사람이 쳐놓은 그물이나 올무를 피할 수가 있습니까? 없죠. 잡힌 물고기한테 아이고 욕심이 많으니까 잡혔다 그래. 그러면 안 되지. 응? 사람이 쳐놓은 그물에 걸린 아니면 그런 올무에 걸린 짐승들한테 네가 욕심이 많아서 걸렸다.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지. 그들은 그냥 평소에 하던 대로 했고 먹을 거 찾아 부지런히 살려고 애를 쓰다 걸린 거지. 사람들이 올무에 나왔는데 함정을 봐놨는데 물고기들이 아니면 새들이 아니면 짐승들이 뭔 죄로 피해요. 못 피하는 게 정상이지. 잡힌 놈한테 네 죄다 그러면은 그 말이 안 되는 소리지. 이와 같이 사람들도 내가 평소에 그냥 열심히 살고 애써 살고 좀 더 부지런히 살고 하는데 마귀의 올무에 걸리고 죄의 올무에 걸리고 탐욕의 올무 피할 수가 없는 겁니다. 사악한 자들이 나를 잡으려 올무를 놓으면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어요. 요셉도 당했다고. 요셉이 형들이 합심해서 올무를 놓았을 때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주를 경외하던 나봇은 이세벨이 쳐놓은 올무에 그물에 걸렸습니다. 그 죽임을 당했죠. 그것도 신성모독죄로. 나봇이 악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꼼짝없이 충신이었던 우리아는 다윗이 쳐놓은 올무에 걸려 죽임을 당했습니다. 우리아가 뭘 잘못했는데요? 그냥 나라를 위해서 왕을 위해 싸운 거라고. 그것도 자기 힘을 다해 우리아가 욕심이 많아서 다윗이 쳐놓은 올무에 죽은 거 아니에요? 세상에서 그냥 가족 먹여 살리겠다고 열심히 일했는데 내가 또 돈을 탐냈냐 뇌물 받았느냐 부정을 저질러 안 해요. 그냥 부지런히 살아살 뿐인데 사기를 당하기도 하고 사고를 당하기도 하고 심지어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그냥 좀 더 빨리 부자가 되고 싶고 늙어서 은퇴 후에 자금을 좀 마련하고 싶어서 애썼을 뿐인데 실패하고 파산을 당하기도 합니다. 성공을 위해서 새벽부터 일어나서 열심히 일만 했을 뿐인데 평생 일해서 돈이 모여야 되는데 빚만 늘어난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게 일만 열심히 했을 뿐인데 알고 보니까 빚쟁이가 되어 있는 거예요. 제가 어떤 이야기 들어서 30년 일했는데 빚이 7억이래요. 30년을 일을 했는데 위험을 감수하지 않으면 얻는 것도 없기 때문에 위험을 감수하다가 망하는 이도 있습니다. 사람은 행복을 추구하던 곳에서 멸망하기도 하고 성공을 구하던 곳에서 죽음을 맞기도 합니다. 그럼 우리가 이 재난의 올무에서 아니면 마귀의 올무에서 이 함정이나 그물에서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어요? 크리스천들은 그냥 주여하고 목나 불러야지 첫째, 지혜로운 자의 법은 사망의 올무들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잠언 13장 14절에 지혜로운 자의 법은 사망의 올무들에서 벗어나게 하는 생명샘이니라. 지혜로운 자의 법은 지혜로운 자의 법이 하나의 법이에요. 홀로 지혜로우신 하나님. 홀로 지혜로우신 하나님의 법이. 그 지혜로운 자의 법은 사망의 올무들에서 벗어나는 벗어나게 하는 생명샘이니라. 벗어나게 한다고. 그래서 내가 이런 갑작스러운 재난 꼼짝없이 걸려들었다. 그럼 어떻게 벗어나냐고요? 주를 두려워하는 것은 올무들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잠언 14장 27절에 주를 두려워하는 것은 생명샘이라 사망의 올무들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주를 두려워하는 것은 생명샘이다. 사망의 올무들에서 벗어나게 한다.
여러분이 줄을 두리 알아. 예. 여러분이 줄을 두리 알아. 줄을 두리라는 게 뭔지 아시죠? 예. 악을 떠나는 겁니다. 악을 미워하는 거예요. 됐지? 주를 신뢰하는 자는 올무들에서 벗어납니다. 잠언 29장 25절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려니와 누구든지 주를 신뢰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립니다. 누구든지 주를 신뢰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주를 신뢰하라. 주를 신뢰하라. 다음 넷째, 주께서 나를 지키도록 기도함으로써 올무에서 벗어납니다. 시편 141편 9절에 나를 지키사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놓은 올무와 불법을 행하는 자들의 덫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올무와 덫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요. 그물에 걸리지 않고 걸려서 벗어나게 해달라 이거예요. 다음 다섯째, 주의 종을 통해 가르침을 받음으로 진리를 인정하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6절에 이것은 마귀의 뜻대로 마귀에게 사로잡힌 자들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자신을 되찾게 하려 함이니라. 마귀의 뜻대로 마귀에게 사로잡힌 자들이 마귀의 올무에서 그 새들이 사람이 쳐놓은 올무에서 못 벗어나죠. 사람은 마귀가 쳐놓은 올무에서 잘 못 벗어납니다. 그럼 어떻게 벗어나냐? 가르침을 받아서 진리를 인정하는 겁니다. 진리를 인정함으로. 여섯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삼가 조심하는 겁니다. 청년이 정욕의 올무를 피하는 방법이 바로 이겁니다. 시편 119편 9절 청년이 무엇으로 자기 길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에 따라 자기 길을 조심함을 하리다. 탐욕과 정욕은 강한 올무입니다. 이를 피하는 방법은 주의 말씀을 따라서 조심하는 것, 주의 말씀을 마음에 숨겨두는 겁니다. 시편 119편 11절에 내가 주께 죄를 짓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숨겼나이다. 다음, 지혜를 누이로 명철을 친족으로 두면 낯선 여자 아첨하는 자의 올무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잠언 7장 4절 5절 지혜에게 말하기를 너는 내 누이라 하고 명철을 가리켜 내 친족 누이라 여인이라 하라. 그리하면 그것들이 너를 지켜 낯선 여자에게서 곧 말들로 아첨하는 낯선 자에게서 벗어나게 하리라. 이것이 바로 올무에서 벗어나는 방법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가끔 이제 동물들이 이 사람들이 쳐놓은 그물에 걸리거나 또는 뭐 이렇게 덫에 걸리거나 하면 그거 어떻게 벗어납니까? 이 새끼 강아지가 아니면 새끼 망아지가 걸렸는데 어미개가 풀어줄 수 있느냐? 없다고요. 수십 마리에 아니면 수백 마리에 떼거리로 몰려들어도 자기 동료, 자기 새끼가 걸렸으면 못 풀어줘요. 그냥 그 뒤에서 막 울면서 그거 빙글빙글 돌 뿐이지 못 벗어. 누가 풀어줘요? 사람만이 풀어줄 수 있습니다. 사람이 놓은 올무는 사람만이 풀어줄 수 있다고. 그렇죠. 그럼 마귀의 올무, 죄의 올무는 누가 풀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수백 명, 수천 명의 사람이 주변에서 맹돌아도 그냥 맴돌 뿐이에요. 어제도 우리 집사람한테 제가 영상 하나 보여줬어요. 어미 말하고 새끼 망아지죠. 같이 가는 망아지가 빠졌어. 그 철로 비슷한 것인데 보니까 밑에가 구멍이었는지 발을 잘못 디뎌서 빠졌는데 그냥 확 빠져버렸죠. 일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그 망아지가 계속 막 어미 말이 계속 주위를 맴돌고 서 있는데 그만 가만히 서 있을 뿐 떠나지 못하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거 보여줍니다. 여기서 말 100마리가 와도 못 건져줘요. 이 망아지 못 건져줘요. 못 구해줘요. 아무리 힘센 말이 와도 이 발이 완전히 푹 빠져버렸는데 이거 못 건져준다고. 그 지나가서 사람이 보고 이제 그걸 건져줬어. 사람이 건져준다고. 여러분이 인생에서 어떤 재난에 올무에 걸리면 누가 건져줄 것 같아요? 사람들 100명, 1000명이 와도 못 건져줍니다. 누가 건져줄 것 같아요? 지나가던 하나님이? 지나가던 하나님이. 그것을 지켜보신 하나님만이 건져줄 수 있어요. 그것을 지켜본 하나님이 건져준다고. 예, 13절입니다. 내가 또 해 아래서 이 지혜를 보았는데 그것이 내게는 크게 보였노라. 솔로몬이 해 아래서 이루어진 모든 일을 보았고 자신이 이룩한 모든 일과 수고와 행한 모든 수고 열매를 보았고 재판한 것을 보았고 모든 학대를 보았고 헛된 걸 보았고 해 아래서 걷는 모든 산자들을 깊이 살펴봤고 지혜를 보았습니다. 본 게 많아요. 본 게 많다는 솔로몬이 내가 보았고 이 말은 내가 깊이 탐구하고 연구했다 이 말입니다. 내가 봤다 이 말은. 솔로몬은 자신이 본 지혜를 걸어 그것이 내게 크게 보였노라는데 이 크게 보였다는 말이 뭐예요? 요즘 말로 하면 큰 샥을 받았다. 충격을 받았다. 아니면 감동을 받았다. 깊은 인상을 받았다. 놀라웠다. 이런 말이에요. 그게 내게 크게 보였다는 말은 야, 내가 그거 보고 참 상당히 내한테 충격이 왔다. 그렇죠. 그 말이란 말이죠.
솔로몬이 크게 본 지혜가 14절, 15절입니다. 14절. 조그만 도시, 곧 안에 사람이 많지 않은 도시가 있었는데 그것을 치려고 위대한 왕이 와서 그것을 포위하고 큰 모를 쌓아 그것을 치고자 했으나 솔로몬은 자기가 크게 본 것을 말하면서 구체적으로 어느 도시에 누구인지는 밝히지 않고 조그만 도시, 그 사람이 많지 않는 도시가 있었는데 마치 남의 이야기하듯이 옛날 이야기하듯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도시가 어느 도시인지 이 도시에 사는 지혜자가 누군지는 전혀 밝히지 않았는데 또 이러면 또 사람들이 이걸 밝혀내고 싶어가지고 또 성경 연구한 사람도 있죠. 이런 시도는 쓸데없는 짓입니다. 사무엘하 20장에 아벨이란 도시가 다윗의 장군 요압에게 망할 뻔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도시에 사는 한 지혜로운 여인으로 해서 그 아벨이란 도시가 구원을 받았어요. 사무엘하 20장 16절에 그때 그 도시에 한 지혜로운 여인이 외쳐 이르되 들을지어다 청하건대 요압에게 말하기를 여기로 가까이 오라 내가 당신과 말하려 하노라 하라 하니라. 그녀는 반란자를 진압하러 온 요압의 분노를 무너뜨리고 자기 도시를 구했습니다. 사무엘하 20장 19절 나는 이스라엘에서 평화롭고 신실하게 사는 자들 중에 하나이거늘 당신이 이스라엘에서 한 도시와 한 어머니를 멸하려 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당신이 주의 상속제사를 함께 하나이까 이러면서 이제 요압에게 따졌어요. 그러나 이 도시와 여자는 솔로몬이 말한 그 도시와 사람은 아닙니다. 이 구절을 예언으로 해석해서 훗날 예루살렘을 치러 온 왕들이나 군대를 말하는 것에 적용하기도 하지만 예언의 말씀 같지도 않습니다. 솔로몬은 왕으로서 당대 어느 도시에 있었던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웃 도시 같아요. 당시는 도시국가들이 많았고 전쟁은 흔한 일이었습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도 도시들을 차례대로 정복해서 이스라엘이 건국된 겁니다. 15절 이제 그 안에 가난하지만 지혜로운 자가 있어서 그가 자기 지혜로 그 도시를 건졌도다. 그럼에도 아무도 그 가난한 자를 기억하지 않았도다. 그러니까 위험에 처한 도시 안에 가난하지만 지혜로운 자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가 그 지혜로 도시를 건졌어요. 그러면 민족의 영웅이죠. 그 도시의 영웅이 되지. 솔로몬은 그가 어떤 방법으로 도시를 포위한 왕을 물리쳤는지 뭐 이런 거는 언급하지 않는데 이 본문의 핵심이 그의 큰 지혜나 많은 지혜를 말한 것이 아니라 그의 이런 위대한 업적에도 불구하고 그 도시의 사람들 중에 아무도 그를 기억하지 않았다. 사람들은 자신들이 큰 도움을 받거나 큰 은혜를 입어도 그 당시 반짝이지 약간만 지나면 다 잊어버립니다. 원한에 대해서는 오랫동안 기억하지만 자기가 받은 은혜나 자기가 받은 어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잘 기억을 못합니다. 이는 핵심이 그의 큰 지혜, 많은 지혜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의 이런 위대한 업적에도 불구하고 그 도시의 사람들 중에 아무도 그를 기억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우리나라 영웅 하면은 이순신 뭐 주로 그러죠. 임진왜란의 영웅이죠. 여러분 이순신이 조선시 선조시대나 그 이후로 뭐 영정조 시대 통해서 고종시대까지 조선 사람들이 계속 이순신을 영웅으로 추앙했을 것 같아요. 이순신이라는 이름은 말이죠. 한국 사람들의 내일은 잊혀진 이름이었습니다. 그걸 되살려낸 사람은 박정희 씨였어요. 그 박정희 시대까지만 해도 한국 사람들이 이순신이 누군지 잘 몰랐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영웅을 하나 발굴해내라고 해가지고 영웅을 하나 발굴해내는 게 이순신이에요. 박정희 자기도 군인 출신으로 저게 됐고, 그걸 좀 오버랩 시키기 위해서 그래가지고 충남 아산에다가 땅을 넓히 이제 사가지고 현충사 만들어주고 이순신 자손들 찾아가지고 말이죠. 다 그걸 해준 겁니다. 그랬더니 뭐 나중에 그거 공주를 누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거 성웅 이순신이니 뭐 충무공 이순신 그러겠죠. 그 전부 다 후대에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면 그 사이는 아무도 한국 사람은 그 이순신 아는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 유성룡의 징비록에 이순신이 기록되어 있는데 문제는 한국 사람들은 아무도 징비록을 안 읽어요. 유성룡이 징비록을 썼는데 징비록을 읽는 한국 사람이 없어. 왜? 한자로 써 있는 데다가 한국 출판 문화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조선 이 통신사들이 일본을 갔는데 일본 서점에서 막 팔리고 있는 거예요. 징비록이. 그래서 조선 통신사들이 기겁을 한 거예요. 왜? 징비록을 한국에서 1급 기밀 문서로 취급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그게 일본 출판 문화가 발달해 있어가지고 대중들이 읽고 있는 거예요. 일본 사람들이 성웅 이순신 막 이러고 있는 거야. 일본 왜 그랬어요? 자기들이 찌질한 놈한테 졌으면 너무 창피하잖아. 근데 신출기모란 영웅한테 졌으면 자기들 아무것도 아니니까 막 이순신을 막 떠받드는 거야. 일본 가보니까 뭐 일본에서 조선통신사가 기겁을 한 거예요. 한국 사람들도 모르는 이순신을 일본에서 막 영웅이 돼 있는 거예요.
그 일본 만주 군관학교에서 그 이순신을 배운 사람이 박정희야. 그 일본의 영웅을 만들지 말고 한국의 영웅을 만들자 해가지고 한국의 영웅이 되고 뭐 광화문도 뭐 세월호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근데 한국 사람들은 진짜 임진왜란에서 우리를 구해준 영웅 누굴 기억 안 합니다. 기억 안 해요. 그가 자기 지혜로, 자기 용기로 자기 힘을 그도 건졌다. 그러면서 아무도 그 가난한 자를 기억하지 않았다. 이건 정말 맞는 말이에요. 아무도 그걸 기억하지 않았다. 보통 전쟁에서 나라를 구한 사람은 영웅으로 칭송받기도 하지만 이 사람은 어떤 보상도 받지 못했고 아무도 그를 기억조차 하지 않았다 이거예요. 여러분 인천 상륙작전 하면 메가더 장군을 기억하죠. 그건 아마 한국 사람 다 기억할 겁니다. 메가더 당시 원수였어요. 그러니까 기억 못할 수가 없지. 근데 인천에 상륙작전 하기 위해서 사실 한국은 인천에다 포를 배치해버리면 북한이 상륙작전 할 수가 없어요. 내리기도 다 죽게. 그래서 한국은 원산에다가, 동해, 원산에다가 상륙작전을 하는 것처럼 징적을 했는데, 그래서 속였던 거죠. 원산이라고. 근데 원산에 상륙작전 한 것처럼 막 북한을 공격하고 있던 사람들은 몰살당했습니다. 예. 거기엔 주로 학도병들이 갔어요. 그런데 상륙작전을 할 것처럼 속일 수 있을 만큼 치열하게 싸워야 되니까, 그러고서는 이제 미군들은 인천으로 들어가 버린 거죠. 정반대로. 그 원산의 상륙작전에 그 원산에서 싸웠던 사람들이 아니었으면 인천 상륙작전 성공 못했어요. 원산에서 죽은 사람들을 기억하는 한국인은 아무도 없습니다. 원산에서 죽은 사람들은 진짜 문자 그대로 산화한 거예요. 그러나 한국의 어떤 교과서에도 그 원산에서 정말 목숨 걸고 인천 상륙작전을 성공하기 위해서 원산에서 그냥 돌격해서 다 죽은 사람들은 아무도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진짜 영웅들인데, 정말 진정한 영웅들이지. 다 죽었어요. 다 죽었어요. 그들은 아무도 보상도 받지 못했습니다. 문제는 아무도 기억조차 하지 않습니다. 위대한 일을 하고도 기억되지 않는 사람들은 너무나 많습니다. 위대한 일을 했지만 공로는 엉뚱한 사람이 차지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아무도 그 가난한 자를 기억하지 아니하였도다. 이 말은 정말 이 세상 인심이 어떤지를 잘 보여줍니다. 16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르기를 지혜가 힘보다 나을지라도 가난한 자의 지혜는 멸시를 받고 그의 말들은 사람들이 듣지 아니한다 하였노라. 솔로몬은 잠언이나 전도서의 지혜의 탁월성, 우월성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솔로몬은 지혜를 얻든가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잠언 4장 7절에 지혜는 얻든가 하는 것이니 그러므로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는 모든 것으로 명체를 얻을지니라. 지혜가 힘보다 낫다는 것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때 잠언 전도 2장 13절 그때 내가 보니 지혜가 어리석음보다 뛰어나며 빛이 어둠보다 뛰어난 것 같도다. 지혜는 탁월한 거죠. 좋은 거예요. 그러나 가난한 자의 지혜는 멸시를 받습니다. 왜? 가난하다는 이유로. 네가 뭘 안다고 그래. 힘 있는 자의 정책은 뭐가 되죠? 힘 있는 자의 지혜나 의견은 정책이 돼요. 힘 있는 사람이 하는 말은 그가 하는 말은 그게 정책이 돼. 그게 법이 되고 정책이 된다고요. 가난한 자의 지혜나 의견은 뭐가 되죠? 말 그대로 그냥 의견이 됩니다. 그냥 그 소리가 된다고요. 그 힘이 없을 때 그의 지혜는 멸시를 받습니다. 지혜를 알아보고 그 지혜자를 알아보는 사람이 있다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무시와 멸시를 받습니다. 사람들은 가난하다는 이유로 자기 도시를 구한 그 사람의 지혜도 멸시합니다. 이런 외모로 평가하는 세상의 무지와 사람들의 편견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멸시를 받으신 것도 가난한 자의 지혜였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멸시를 받은 것도 가난한 자의 지혜였기 때문입니다. 똑같은 말이라도 그 말을 누가 하느냐에 따라 그 무게와 가치는 전혀 다르게 받아들여집니다. 그의 말들은 사람들이 듣지 아니한다 했노라. 참 맞는 말이죠. 가난한 자의 지혜는 개똥철학으로 취급된 일이 허다합니다. 17절입니다. 지혜로운 자들의 말들은 어리석은 자들 가운데서 다스린 자의 외침보다 조용히 더 잘 들리느니라. 솔로몬은 가난한 자의 지혜가 멸시를 받고 사람들이 그의 말을 듣지 않지만 그래도 여전히 지혜가 더 우월하다는 겁니다. 지혜로운 자들의 말들은 어리석은 자들 가운데서 다스린 자의 외침보다 힘있는 정치인들보다 그런 권력자들의 외침보다 조용하지만 더 잘 들립니다. 이 부분은 우리 주 예수님의 사역을 잘 보여줍니다. 마태복음 12장 19절 그는 다투지 아니하며 외치지 아니하리니 아무도 거리에서 그의 목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예수님이 아주 노성방가로 외치며 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산상수훈이나 광야에서 외치려면 그 많은 사람들이 들으려면 스피커도 없고 지금처럼 앰프도 없고 하면 5,000명이 남자만 그것도 5,000명이라는데 그 정도 들으려면
5,000명이 있다 그래봐요, 뭐. 어느 정도 목소리를 높여야 들릴 것 같아요. 엄청난 목소리여야 될 것 같은데, 광야나 산에서 말고, 일반 회중이나 성지에서 말할 때는 그 당시 목소리가 높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12장 19절 같이, 아무도 거리에서 그의 목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이랬어요. 18절입니다. 지혜가 전쟁 무기보다 나으나 죄인 하나가 많은 선한 것을 파괴시키느니라. 지혜는 전쟁 무기보다 낫다, 이 얘기인데, 전쟁에서 승리 핵심이 뭐죠? 무기체계죠. 무기입니다. 더 뛰어난 무기를 가지고 있으면 승리 확률도 그만큼 높아집니다. 말할 필요도 없죠. 독일이 폴란드를 찾으러 갔을 때, 폴란드에서 독일이 찾아왔다, 난리 났죠. 그 독일 왕부에서 어떻게 군사를 보내야 될 거 아니야? 폴란드에서 독일 군인을 막으려고. 왕실 군인들 먼저 보냈는데 말 타고 달렸어요. 독일이 전차를 몰고 폴란드를 침공할 때, 폴란드는 당시에 말을 탄 근위병들이 달려갔다고, 독일 전차를 향해서. 싸울 게 있어요. 싸움이 되질 않지. 아예 싸움 자체가 안 된다고. 그러니까 승패를 논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임진왜란도 그 이야기 있잖아요. 신립 장군이 문경세제에서, 이제 문경세제만 넘으면 바로 서울이란 말이에요. 선조가 문경세제를 무조건 문경세제까지 막으라고 달려갔어요, 충주로. 금강을 뒤로 두고 배수진을 쳤습니다. 물러나면 그냥 강에 빠져 죽는 거라고. 이제 최선을 다해 싸우라고 했는데, 칼 잡고 이제 도끼를 품고 일본을 노려보는데 조총을 쏴버리네, 멀리서. 싸워보지도 못하고 몰살당했지, 뭐. 저쪽은 총이고 이쪽은 칼인데, 활도 아니라, 이제 황당하게 된 거지. 그때는 이쪽은 없는 거예요. 무기체계라는 것은 전쟁에서 승패를 결정짓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은 이보다 더 했어요. 말과 전차, 아니면 칼과 조총, 이보다 한 게, 이스라엘은 아예 기마병이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주님께서 말을 키우지 말라고 그랬기 때문에 기마병이 없어요. 기마병이 없다는 것은 여러분이 생각할 때 어떨 것 같아요? 이 말 탄 사람이 창을 들고, 아니면 긴 칼이나 긴 창을 들고 싸우면, 보병들은 1대 15입니다. 상대가 안 돼요. 그럼 활로 쏴버리면 되지 않느냐? 문제는 여러분이 생각할 때, 활을 쏘면 활의 유효 사거리가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까? 100m? 100m 정도에서 날아오는 활은 말이죠. 웬만한 장군들이나 장수들은 그냥 칼로 쳐낼 수 있습니다. 왜요? 화살에 속도가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피할 수도 있고 쳐낼 수가 있다고. 아주 가까운 거리면 못 피하겠지만, 근데 100m에서 기마병이 달리면 사람이 빨리 달리는 선수는 10초, 12초 만에 100m를 달려오죠. 올림픽에서 보면. 말은 몇 초만에 달려올 것 같아요. 말 탄 사람이 활을 쏘고 있는 저 사람한테 이리야 하고 달리면 5초에서 7초만에 옵니다. 그럼 활을 다시 장전할 시간이 없어요. 그때부터 죽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상대가 안 돼요. 기마병이 그래서 무서운 겁니다. 칼 들고 이렇게 있는데 말 타고 온 사람이 그 무서운 속도로 달려버리면 그냥 질려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아예 상대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기마병이 무서운데, 이 이스라엘은 기마병 자체가 없네, 아예. 그러니까 아시리아 군대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 줄 테니까 너희 말 탈 사람이 있냐? 이렇게 조롱한 장면이 나오죠. 히스기야한테. 우리가 말을 줄 테니까 너희한테 말을 탈 사람이나 있냐? 이 정도로 열세였다고. 근데 기드온의 군대 같은 경우는 보면, 전차와 말이 아닙니다. 300명을 세 무리로 나누어 각 사람의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주고 항아리에 등불을 주며, 이게 뭐야 대체? 나팔과 항아리 등불로 싸웠다는 거야. 이건 무기체계가 한마디로 말하면 이건 제로지. 상대가 이걸 알았더라면 도망갔겠어요? 응? 나팔 들고 오는 놈을 누가 도망을 가? 나팔 들고 오는 사람한테, 항아리 들고 오는 사람한테 누가 도망을 가겠냐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군대는 말도 없고, 한마디로 칼도 없고, 활도 없고, 창도 없고, 철병거가 없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그들에게 뭐가 있었어요? 전쟁의 주이신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지혜가 전쟁 무기보다 낫다는 것은 혈과 육을 대적한 전쟁뿐 아니라 영적 전쟁,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는 특히 그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소유해야 됩니다. 말씀의 빛을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홀로 지혜로우신 분입니다. 죄인 하나가 많은 선한 것을 파괴시키느니라. 죄인 하나가 많은 선한 것을 파괴시킨 대표적인 예는 아간입니다. 아간의 죄로 이스라엘은 전쟁에서 패하고 낙담했습니다. 한 사람의 죄로 민족 전체가 위기에 놓였습니다. 로보암의 죄는 왕국을 분열시켰습니다. 다윗의 죄는 결국
죄는 그 집에 칼이 떠나지 않게 했습니다. 한 사람 아담의 죄는 온 세상에 심판을 가져왔습니다. 우리는 선을 행하고 선한 것을 굳게 붙잡고 선한 것을 항상 따라야 됩니다. 성경은 데살로니가서 5장 21절 모든 것을 시험해보고 선한 것을 굳게 붙들라 합니다. 우리는 선한 것을 지키고 선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크리스천으로서 우리는 언제나 선을 추구해야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 10장부터 하겠습니다. 이제 전도선 다 돼갑니다. 기도합시다.